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번째 시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와 함께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면서 40일과 함께 하셨는데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지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6절의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면서 여전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제3성전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지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이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빌라도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지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적 개념이고 관계적 개념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 6절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단한 나라와 같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때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거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나타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때와 시기를 자꾸 구미에 맞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이단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 힘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세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점점점 사랑은 식어질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과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거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갖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예요. 그 마터라는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곧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왜요? 죽음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람을 겁을 주는 것의 가장 끝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하는데도 겁을 먹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 그는 누구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으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죽기까지. 왜요? 증인은 순교자이니까요.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는 그 자리로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받은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이 받은 이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요즘 주일 오전에 하고 있듯이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은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건 이런 권능, 이런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는 초인이죠.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홀로 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세상이 걸 수 없는 걸 성도는 걸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목숨입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요. 세상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당시에 순교자들이 수많은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요즘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영국의 EPL 축구에서 가장 축구 골을 많이 넣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살라라고 하는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컵이었던 그 유럽 무슨 컵이었는데 그 결승전에 나가는 주간인데 그때가 이스라엘 라마단 기간이었던 거예요. 금식 기간. 그 사람은 그때 결승전에 나가야 될 선수가 라마단 기간이라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나가서 경기를 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축구라면 목숨을 거는 영국인들 그리고 그 EPL 구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저 살라를 보면서 쟤는 도대체 뭐길래 제가 믿는 신은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그 모하메드 살라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EPL 선수들 중에. 왜요? 목숨을 거니까요. 자신들에게는 그 경기 컵이 자기네 목숨보다 중요한데 그 살라는 그것보다도 이 라마단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 돈을 압도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 쾌락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거기에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 아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느냐? 더 이상 하늘 쳐다볼 필요 없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 쳐다볼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저 땅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려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도 다시 그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그때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땅끝이 어디이든 그것을 향해 가셔서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